지난 시간 설교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과 함께 대화했던, 특별히 어떤 권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을 또 그로 인한 결과를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하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두 뭐라고 대답하냐면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 이 장로와 또 대제사장들보다 세리와 또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인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도원 가운데서 싫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대답은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만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선포된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진 말씀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대적했을 뿐 그것에 뉘우치거나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잘못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받게 되었을 때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또 그 결과로서 세례를 받는 등의 회개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스스로 맏아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이 순종이라는 열매는 없이 오직 형식과 직분과 지위만 있는 잎만무성한 나무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세리와 창녀들은요, 실제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직업은요, 누가 봐도 부정한 일이 맞았습니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 세금을 걷는 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행위, 이것은요 종교를 떠나서 이미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부정한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미 죄악 가운데 나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혹은 나쁜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이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사모했고 믿고 따랐던 이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다들과 같이 여겨졌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만이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든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나라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하며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갈 거야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원어인 이 아람어라는 언어에는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람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첫째 아들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나중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나중도 없습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맏아들이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 말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인 장자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유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철저하게 무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들과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맏아들인지 그가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 그가 100번째 낳은 아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아들인지
불순종하는 아들인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다시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했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른 사람은, 즉 예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 예전에 믿었던 모든 전통들, 예전에 따랐던 모든 규율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규율을 얼마나 잘 지켰든지 간에, 그가 어떤 자격을 얼만큼 갖췄든지 간에, 그의 등급이 맏아들 정도의 등급인지 둘째 아들 정도의 등급인지 그것에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를 맺은 창녀와 또 세리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것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맏아들이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삶 가운데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오은영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사자같이 띄우시고 항상 TV에 나오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 자녀에 대해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아이를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이제 따서 부르는 것 같은데요. 말은 금쪽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아를 말하는 게 금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도 이제 한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금쪽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답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아들이 금쪽일까요?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순종하는 아들이 금쪽일까요? 맏아들이 금쪽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금쪽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금쪽이 같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금쪽이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그 금쪽이 같은 자녀가, 하나님께 금쪽이로 불릴 만한 자녀가 저 자신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 아무리 고개를 수천 번 끄덕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금쪽이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감정이 복받쳐서 펑펑 울고 소리를 지르고 꺽꺽거리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금쪽이가 맞습니다. 이제 곧 항전직 선거가 있으니까 항전직 선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전직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항전직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항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임직하실 때 결단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내가 이런 항전직이 돼야지,
내가 항존직이 되면 이렇게 변해야지. 그렇게 해서 임직을 했는데, 취임을 했는데 항존직 되기 전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금쪽이가 맞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이는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나가서는 일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금쪽이가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금쪽이 같은 모습이 다들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신 금쪽 상담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은영 박사가 부모에게 가르치듯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마치 프로그램에서 관찰 영상 보여주듯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요. 뉘우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닫도록 말씀이라는 카메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금쪽이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금쪽 상담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금쪽이 같은 자녀로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도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뉘우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다고 말은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든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뉘우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금쪽이 같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성도.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뉘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뉘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포도원,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